이 시간 수요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자로서 살아내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이름을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의 이름을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의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의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의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또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은혜의 깊은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높은 은혜의 그 지경을 체험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항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밖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방금 했던 찬송가 가사를 보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있고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은혜, 큰 은혜를 정말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극히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은혜의 깊은 물로 나아가는 데까지 시간과 과정들, 또 우리가 건너가야 하는 깊은 골도 있고 폭풍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들, 시련들, 막 고난들, 뇌기에 들려오는 막 쓸데없는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저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늘 머뭇거리는 겁니다. 멈추고 다시 돌아가고.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중간에 놓치고 방황하면 그만큼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단순한 믿음을 놓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 가지 시험의 일들, 고난스러운 일들이 우리 인생의 걸음에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일어나지만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은혜의 깊은 곳으로 그 목적지까지 나아가는 데까지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것,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 이 모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맺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직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중간에 온갖 동물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저돌적으로 전진하는 그런 기차와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놀랍고 깊은 은혜, 그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한 답이 있고 자유함을 누리는 모든 길이, 생명이 거기에 있음을 알고 있지만 자꾸만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질이 겁먹고 때로 포기하고 지치고 허탄한 길로 나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새로운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갖 소리들, 온갖 불편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사는 일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 해답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서 저돌적으로 달려나가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순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또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만의 해답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주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 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믿음에서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만큼 강력한 힘은 없어요. 우리 함께 365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왜 365장일까요? 365일 그죠?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 기도함으로 전진해라. 이런 의도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먼저는 이제 주말쯤에 태풍이 하나 온다고 합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괌 지역을 또 이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을 지켜주시도록, 태풍이 이미 생긴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이 속에서 큰 피해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병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이 시간 다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은혜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이 시간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아버지 우리 인생의 걸음걸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전히 있습니다. 네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주 예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온전히 주를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의 소원을 아버지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 그런 일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 기다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잘 알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우리가 사지 못하는 얼마 전에도 아버지 주님 무엇이나 위해서 함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세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전을 지켜주셔서 정말 생명을 아버지 재판을 당하는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땅에 위해서 아버지 피해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님 주님의 시간을 찾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말씀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재난의 부분들 해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시고 모든 아버지 재난들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을 건강하시고 질병을 아버지 치유하셨던 주의 은혜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사랑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노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아픈 분들과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여러 가지 고민들 아버지 시험들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해답과 모든 아버지 위로와 힘을 주님께서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해답을 아버지 시간 구하오니 주님의 시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향과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아버지 합당한 일, 아버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결박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엎드릴 것 하나님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의지할 것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기도하십시다. 함께 나누실 말씀을 우리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말씀이 들리는 인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이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자녀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생명의 아버지 씨앗을 뿌려주시옵소서. 그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으로 던짐해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의 능력을 회복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아버지 기적과 능력들이 말씀으로 인한 말씀의 능력인 것을 이 시간에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에게 생명의 음성을 이 시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질병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수였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큰 부흥을 이루고 있던 그 중요한 때에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짠하고 나타나서 신자들을 잡아다가 폭행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렇게 교회를 파괴시켰던 인물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본이 될 만한,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시킨 장본인이 바로 우리가 아는 바울입니다. 근데 그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돼요.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입니다. 그는 복음의 원수였지만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또 가장 본받을 만한 믿음의 모범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참 대단한 것은 좋은 믿음을 가진 것이 어느 한때, 한 시절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후 평생을 그렇게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빌립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처럼 살아있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요소가 무엇일까? 바울 믿음의 비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몇 주간 설명한 큰 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죠, 그죠? 잃어버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라, 알기 위해서 힘쓰라, 나는 붙잡힌 사람이다, 나는 미완성이다. 결국 모든 고백들, 이것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은 그 흐름의 결정체와도 같아요. 자기 자신을 늘 미완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 주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계속 예수님을 찾고 추구했던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자기 고백, 오늘 우리들에게도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또 다른 신앙 고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나의 신앙은 진행형이다라는 거예요. 진행형이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사도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막 이제 성경 이제 기록된 이 시기에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초신자가 있다고 치십시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랑 그 사람이 바라보는 바울의 믿음의 수준 어떨까요? 뭐 하늘과 땅 차이겠죠.
바울은 정말 저 높이 있는 아주 엄청난 그런 주의 종일 거예요. 그런데 본문 12절부터 14절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어떤 과거에서 종결된 것이 아니다.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미 바울은 완성된 사람인 것 같아요. 믿음의 어떤 수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바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깊은 지경에 이르렀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이미 완료가 된 것 같은데 바울은 나는 아니다. 나는 아직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기를 갈구하는 것, 갈망하는 것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그 믿음에서 승리했던 과정과 결과들을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공유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집회들 번씩 다 들어보셨죠, 그죠? 대부분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에 대한 그런 나눔입니다. 정말 고생을 했는데 어찌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하지만 늘 저의 관심은 지금이에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과거에 했던 경험이 나의 삶에 여전히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가 참 좋았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부족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에 금덩이 금송아지 10마리씩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복음은 현재와 미래의 삶의 실제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정말 뜨겁게 믿은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서 받았던 그 감격들을 잘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십니다 하면서 제가 정말 기도 열심히 했다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했다고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의 삶, 오늘의 신앙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가? 그 은혜가 지금 나의 삶 속에 여전히 숨쉬고 있는가, 아니면 추억의 앨범인가? 신앙은, 특별히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은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계속된 만남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이에요. 어제 사랑했다고 해서 오늘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듯이 어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 그 은혜 없이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바울이 바로 그런 경우죠. 다메섹에서의 그 극적인 만남, 엄청난 간증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어떤 제자 훈련도 받고 엄청난 체험들이 많은데, 우리 같으면 이제 나는 보았네 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간증 집회 돌아다닐 거예요. 바울은 그 한 번의 사건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는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오늘 나의 신앙이 어떤가 한번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옛날의 추억만 곱씹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시제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절을 먼저 우리가 보면 바울은 과거형으로 깨달은 바가 있어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과거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건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내가 지금도 여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 12절로 돌아가면 달려가고 있다. 이게 지금 진행형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나머지는 장애물인 것으로 여겼던 그 모든 어떤 결단이 지금도 내가 여전하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어떨까요? 미래는 또 어떨까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14절에 달려가노라, 이거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는 계속해서 달려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마치 막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지금 계속 체험돼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꼭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진행형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멈추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신앙을 추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찬송하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종이다. 자,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바울은 나는 붙들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바울은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렇게 예수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잡힌 바 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말을 바꿔 생각하면 내 의도와 관계없이 나는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손해를 참 많이 봤어요. 계산기들 두들겨 보면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게 참 많아요. 자랑거리가 참 많은 인생이었잖아요. 세상에 명예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바울에게 다 있었지만 그만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수족을 다 묶고는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종이 지금 어감이 지금 그렇지 원래는 노예거든요. 예수님의 노예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만 살아야 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해야 하는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을 생각한다면 바울은 참 억울할 거예요. 내가 굳이 이렇게 안 나고 살아도 되는데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나.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은혜가 엄청나죠. 근데 한편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빼앗긴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모든 학창시절 친구들이랑 연락 다 끊겼거든요. 지금 좀 연락하기 좀 하여튼 그래요. 예수님에 의해서 종이 된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12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노예가 됐어요. 그죠? 많은 것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나는 더 노예가 되기 위해서, 더 빼앗기기 위해서, 더 붙잡힌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발버둥 친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그 과거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이 되었는데 그 찬송하면서 가는 종인 거예요. 자기가 노예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붙드셔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 붙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신앙이에요. 분명히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우리를 뭔가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더 내려놓게 만들고 그렇게 점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그런 과정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면 사뭇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가요. 억울해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자꾸만 빼앗기는 것들,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계속 신앙에 걸으면서 불평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징징거리면서 가요. 나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나 예수만 안 믿었다면 내가 지금 얼마나
내가 오늘 이 교회만 안 나왔다면 더 자빠져 잘 수 있었는데, 내가 이놈의 교회만 안 만났다면, 내가 이 좁은 괌에만 안 살았다면,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다면, 내가 이 직분이 없었다면, 내가 다른 교회에 출석했다면, 내가 지금 이 스트레스들, 이 고민들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신앙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인정은 안 해요. 그래서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현재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는 건 죄거든요. 이게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틀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걸음이 내 눈에 보기에, 내 귀에 들리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찬송하면서 가는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징징거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찬송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스트레스들, 문제들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보일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오죽 우리가 참새보다 못하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어쨌든 끌려가야 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노예가 된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억울한 마음, 아쉬운 마음, 예수 믿기 이전에 막 자랑했던 거 다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차피 간다니까요. 여러분 징징거리든지 안 거리든지 상관없이 어차피 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가겠어요? 찬송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찬송하면서 주님의 손에 강제로 붙들린 거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상황에 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를 외롭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전에 즐겨하던 습관들 더 이상 못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직분 주셔서 이 책임감, 부담감, 막 스트레스를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를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막 그러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주님의 종인데 자유한 종이었어요. 찬송하는 종이었어요.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노예였던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16절에 16절 보십시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는 저마다의 신앙의 여정에서 어디쯤인가 와 있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지금 고난 중에 계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병 중에 있고, 어떤 이들은 지금 삶의 문들이 지금 막 열리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되기 위해서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어느 상황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찬송하면서 계속 나아가라. 계속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괌이라는 공동체 안에 살면서 정말 마음 상한 일들이 많죠. 기대했던 그 많았는데 자꾸 실망할 일들이 많고, 좁은 동네이다 보니까 피하고 싶어도 자꾸 마주치는 그런 일들. 이 동네만 내가 안 살았어도,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내가 그때 공부만 좀 더 많이 했어도, 막 이런 마음들 한 번씩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지로 끌려가는 종과 찬송함에 따라가는 종의 얼굴, 또 받아들이는 모든 마음들, 상황들 다를 거예요. 같은 길을 가도 한 사람은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발을 막 질질 끌려서 갈 것이고, 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것입니다. 태도가 다를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도 이왕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면 더 깊이 붙잡히기를, 더 많이 빼앗기기를, 더 진짜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자유한 종이 되십시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며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쟁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서서 그 쟁기를 다시 한번 굳게 잡아보십시다. 어제의 은혜도 어제의 상처도 다 뒤로 하고 오늘 다시 달려나가십시다. 끝까지 붙잡힌 인생, 그러나 찬송하면서 붙잡힌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오늘 지금에도 여전히 역사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이게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늘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날마다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먹여 주옵소서.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행형 신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찬송하는 종이 되어야 돼요.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 없는 것보다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가 훨씬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꾸 과거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전진하지 못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서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부르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속에 모든 불평들, 불안함들, 상처들 다 내려놓고서 찬송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은혜의 높이, 넓이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인데 자꾸만 우리의 아버지 삶의 현실 속에서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내려놓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향한 더욱더 갈급한 마음들이 주의 자녀들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심령이 막 살아서 숨쉬는 그런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갈급한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면서 아버지와 갈급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비록 눈앞에 아버지 어떠한 것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리가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아버지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비밀을 깨닫고서 신앙의 신비를 깨닫고 사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멈추지 않고 날마다 성장하는, 날마다 살아서 숨쉬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그렇게 늘 주의 은혜를 향하여 갈급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 더 배워야 합니다. 더 성장해야 합니다. 저는 아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찬송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을 꽉 붙들고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서 찬송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만 해주시는 신앙의 비밀을 누리며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